본문을 바탕으로 믿음, 사랑,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강해를 긴 호흡으로 지금 살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 1서 말씀을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이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어떠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터치하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접근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형제 사랑이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형제들 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좀 멀찍이 떨어져서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지, 참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보십시오. 뭡니까? 믿음, 사랑, 순종. 이 얼마나 거대한 개념입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 맥락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거듭남, 중생,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 드리니까 좀 움찔하시지요? 물론 구원의 신비로운 것, 우리가 인식적으로 느끼는 그 순서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중생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용된 헬라어 동사 시제를 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낳다라고 할 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또 영상 매체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겠습니까?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향한 그러한 겨냥에서 한 말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간 예수와 고귀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영이 선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계 모든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와 고귀한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 그 고난 가운데 영이 떠나갔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전제가 있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밖에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던 존재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쥐고 찾아오셨고 구원의 길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세상에 온 참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도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갖게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무한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있음이 내 삶에 일어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위축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위축된 상황임에 분명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적대적인 상황, 더 냉소적인 상황,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더 큰 불신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영적인 본능과 같은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본능과 같은 겁니다. 제가 본능이라고 표현해서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이 그냥 다른 지체들을 보면 막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절로 그래 되는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너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너희가 깨닫는다면 좋아하기 힘든 대상마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거듭남에 대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은 하나님이 동시에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소명입니다. 하물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명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속한 곳에서 화평을 이루며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갈등이 넘쳐납니다. 상처가 넘쳐납니다. 그곳에 실종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갈등과 상처가 봉합되고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화목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러한 화평과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정말 믿음 대단한 사람이야. 사랑이 없어 그렇지. 믿음은 대단한데 사랑이 없어 그렇지만 저 사람 믿음은 정말 대단해. 우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참된 믿음이라면 사랑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특출난데 사랑은 없다? 잘못된 병든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바울 서신 두 군데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막 벅찬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지금 사도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진정한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 바로 그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는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덧붙여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을 겨냥한 것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적인 것만이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구질구질한 삶을 초월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거든요. 땀 냄새 나는 거 싫어합니다. 눈물의 흔적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구질구질한 이 물질계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기만 하면 해방되어서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따르면 이런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런 것들을 삼가십시오.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자유가 실종된 저급한 수준 낮은 차원의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 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아류 혹은 변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고 떠나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신학 사상에 막 심취합니다. 신앙 서적을 읽고 어떤 말씀을 듣는데 심취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 어떠한 작은 희생이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거죠. 사상에 심취하고 책에 심취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향기, 삶의 향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내 마음의 영역, 내 정신의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은 병들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성경은 그런 신앙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마음도 좀 편하고 부담도 좀 없이 좀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무슨 저렇게 강요하는 것이 많은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 안에서 이런 볼멘 소리가 올라올 때에 우리는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봉사자가 모자라서 이렇게 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심취하고 감격하는 어떤 마음 치유나 정서적인 안정 도모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되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짐스러운 의무처럼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그러한 자녀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할 겁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주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마음으로 동의하십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이고 나는 못한다. 나는 너무너무 무겁게만 느껴진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나의 편안함과 나의 필요가 기준이 되어 소원 성취가 핵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작은 고난만 다가와도 허무하게 허망하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한 단어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순종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이 만약 어떤 모종의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니는 잘하는가? 저는 늘 저 자신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묻거든요. 저는 제 모습을 볼 때에 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어서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싶거든요. 더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하나님의 복된 초청으로 다가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의 아버지의 풍성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그런 마음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축을 든든히 세우고서 주의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 주간 또 더 많이 누리고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